우리에게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성경이 있고, 그리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언제든지 혼자 사는 적은 1초도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데 이 땅에 우리가 대면해서 어려울 일이 무엇이 있겠으며 또 이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확신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고 또 오늘 주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선한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제목은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생각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점점 확장해서 점점 정말 제한이 없는 그런 생각으로 시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데 가장 필요한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시편 90편 2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산이 생기기 전, 뭐 태초를 말하는 것이겠죠. 주께서 이런 모든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곧 그분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구절이 하나님의 무한한 인격에 대해 하신 말씀,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셀 수 없는 과거와 셀 수 없는 미래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쉽사리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를 들어 주 예수님께서 처녀로부터 태어나신 것을 의문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자도 남자도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낳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경우 당신은 보통 사람들의 영역과 어떤 생물학적 과정으로 하나님을 강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3차원의 세계에 살며 그가 아는 전부는 그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영역, 우리가 과학을 조금만 연구하고 조금 과학의 발전만 해도 우리가 그런 거를 듣죠. 3차원,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고 그 4차원의 세계에 가면 시간은 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으로부터도 듣잖아요. 근데 그분은 훨씬 더 우리 3차원의 세계 영역에 제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을 그 놀라운 분을 우리가 3차원의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거기서는 뭐 그 진리로 분별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의미를 갖고 다가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 바보스러운 접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알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보내셔서 인간의 대리 활동이나 인간의 씨 없이 그분의 말씀, 곧 그분의 자녀인 예수님을 낳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추측과 이론에 근거하여 살지 마십시오. 더 높은 지식이 존재합니다.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므로 인간의 한계로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미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그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또 어떻게 하셨다는 그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3차원적인 영역에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3차원적인 영역의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추측과 이론의 근거에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그 3차원적인 영역의 그런 접근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찾고 우리가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아는 이 3차원적인 영역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는 그런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물리적인 영역의 그 이해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일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추측과 이론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더 높은 지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옳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제한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접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위치에 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인간의 한계로 제한한다면 그분을 3차원적인 영역에 제한받으시는 분으로 끌어내리는 격이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거,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은 옳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위치이고 합당한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부자가 찾아와서 얘기할 때 그 모든 있는 것을 남에게 주고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부자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힘들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하나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32장 1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는 주의 큰 권능과 펴신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어려워서 못할 일, 주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상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큰 권능과 펴신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니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일도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없다. 어려워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우리가 우리 생각을 새로 만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삶에 훨씬 더 제한된 능력을 풀어놓는 그리고 제한을 깨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러한 분이심으로 인해 저는 아버지를 경배하고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위대하심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버지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길은 사람들의 길보다 높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영광스러우십니다. 아버지는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시므로 오늘 저는 아버지를 찬양하며 제 생명을 아버지께 영원히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것도 우리 삶에 정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도 고백하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예,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선택합니다. 예, 우리 삶에 오늘 하루 종일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분의 전능하심, 예, 그분에게는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하던 그분의 능력을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 사고 안에서 발견하고 그 제한의 그 장벽을 헐고 더 확장하는 그런 하루로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그분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제한하는 것을 깨고 그 제한을 넓힐 때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랍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지 않고 천사의 영역이 있고 영적인 영역이 있고 천사를 부르시는 분이며 우리 삶에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높은 이름을 찬양합니다.